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또 다음 주부터 또 이제 6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 저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자꾸 머리에 떠오릅니다. 세월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삶이 참으로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정해진 인생, 값진 시간으로 바꾸어서 골든타임으로 날마다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간이죠. 유로파 리그에서 유럽 챔피언을 먹은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동상을 세우자, 지금 그런 운동이 벌써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에 한 사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의 동상입니다.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백사경 씨는 시각장애인으로 점쟁이였습니다. 그가 점 잘 보기로 유명해지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아내를 버리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삽니다. 그런 어느 날 전도자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일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자 백 씨는 전도자에게 화를 버럭 내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전도자도 절대 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신이 계속 점을 치면서 이렇게 살면 죽어서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날 밤부터 이 백사경 씨는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만 자려고 하면 전도자의 소리가 귀에 쟁쟁쟁쟁 울립니다.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소리가 밤마다 들려와서 결국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날 백사경 씨는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점치는 일을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짓고 가난하게 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맥킨 선교사가 아들 백낙준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서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초대 총장과 문교부 장관을 지냅니다. 백낙준 씨의 부친이 점치는 일을 그만두고 교회에 나와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은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아들이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핍박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해서 율법에 대한 열정이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구원받는 길은 오직 율법밖에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기독교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유대교에 철저히 세뇌가 되어 있는 사울에게 기독교는 박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아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유업과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무려 240km의 먼 거리입니다. 다메섹은 아브라함 때부터 존재했던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유대인이 전도를 받아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타고 가던 나귀에서 떨어집니다.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인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은 사람들에게 이끌려 시내로 들어갑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지어낸 거짓말로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기독교는 유대교의 강력한 이단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특히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가말리엘에게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율법 학자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아무나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하면 우리나라 서울대에 해당하는 엘리트 코스를 마친 유대사회의 엘리트입니다. 그는 분명히 유대사회에서 성공을 보장받은 젊은 인물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장차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 성공 가도를 질주하는 젊은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기독교회로서는 사울은 악랄하기 이를 데 없는 핍박자 중에 핍박자입니다. 우리 앞에 7장으로 가서 7장의 55절부터 58절을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8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인물이 지금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스데반처럼 죽일 작정을 하고 분노에 이글거리는 심장을 안고 다메섹을 향해서 일행과 함께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오십니까? 신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려면 지금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시든지 힘들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도들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박해를 이기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제쳐놓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악한 사울을 만나시는 것을 보면 주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신학에서 구원의 순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는 것, 이것이 소명입니다. 둘째는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말씀을 듣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심은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되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고 절절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신앙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세상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예수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중심으로 철저히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칭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의로운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좁은 길을 가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넘어지거나 일시적으로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믿음을 버리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바울 사도 역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견인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 성품이 닮아갑니다. 말하는 것이 닮아갑니다. 돈 씀씀이를 닮아갑니다. 특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화로우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인 조지 하버드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자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그니피컨트 아더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 아닌 타인과의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은 자아를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내 운명을 좌우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직원은 좋은 회사를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결혼 상대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은 율법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만 사울은 지금까지 만나왔습니다. 빛의 세계가 아닌 어두움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만 만나다 보니까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자신도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원수요 핍박자인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를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그 예수가 부활해서 메시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며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1장 1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맨 먼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에게는 빛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빛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빛이라고 합니다. 빛은 어둠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전기불이 나가면 캄캄한 어두움이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두려워 울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다시 전기불이 켜집니다. 그러면 방안이 환하게 밝습니다. 아이들이 와 하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어두움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빛은 우리 인생에게 기쁨을 선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어두움의 자녀인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둠 속을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에게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어둠의 일, 즉 죄악된 삶과 불행한 삶, 저주의 삶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로 5절, 오늘 본문으로 가서 3절부터 5절, 같이 함께 3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이때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만나러 다시 오시는데 빛을 동반하고 오십니다. 바로 아까 요한복음 1장 4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이것은 빛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두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울에게 빛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급히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먼저 사울을 어둠에서 끌어내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죄된 삶에서 떠나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유대교와 율법이라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움의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을 그대로 둔다면 사울 자신도 어둠 속에서 망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 사울을 빛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거나 육체적 환경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두움을 벗어나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10대들의 자살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춘기인 10대들이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절망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19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15절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선택하십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한 사울도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살기가 등등해서 길길이 날뛰고 있는 사울을 만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까닭은 사울을 빛의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교리와 연관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도저히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이끌려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한 백낙준 총장의 아버지 백사경 씨가 점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점쟁이의 생활을 포기합니다. 사울도 지금 유역과 살기가 등등해서 길길이 날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울이 도저히 아야 소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지냅니다. 누가 연출한 일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지고 선택한 그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사울을 선택하셨기에 때가 되어서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더 이상 어두움의 삶을 살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자식으로 살고 있을 때 호련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맬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셔서 빛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된 우리는 절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4번이나 수상을 역임하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은 글래드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어둠과 슬픔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글래드스턴이 말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속 깊이 있는 어둠과 슬픔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에 오염된 인간에게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5절로 9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는 어두움과 빛의 삶이 대조됩니다. 어두움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거의 자기가 우상입니다. 자기가 우상.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빛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기서 모든 착함은 선함을 말합니다. 어두움은 악입니다. 그러나 빛은 하나님은 선합니다. 어둠의 아비인 사탄은 악합니다. 그래서 빛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혀 흑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빛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두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생활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3절로 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3절로 5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를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입니다. 전부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다 보니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는 수양과 깨달음으로 극락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500년 불교 역사 동안 심지어 석가모니조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불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도 마지막 순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타종교의 방법은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을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격을 갖추어서 거룩하신 창조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초자연적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울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이 사흘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이 핍박했지만 자신을 사랑하며 찾아오신 빛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빛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살기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실제로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세상을 즐기는 삶의 방식, 돈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생활 방식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빛 되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 그분이 주시는 행복, 그분이 주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생에 함께 하시는 빛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삽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삶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어두움의 삶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이 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거룩하고 신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자기 능력만 의지합니다. 공격적이고 살기가 가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그가 불가항력적 은혜로 어두운 가운데서 탈출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삶이 180도 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의 인격과 삶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살인자요 폭력을 앞세우던 사울이 심지어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길이라면 자신은 지옥에 가도 좋다는 희생의 사람으로 자비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저도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난 이후로 더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지금도 발버둥을 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현저히 부족함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조엘 소넨버그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이 소넨버그는 1979년 9월 15일 생후 20개월 되었을 때 부모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40톤 트럭과 추돌을 합니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불길에 달아오른 아이의 몸에 물을 끼얹으니까 몸에서 칙 하는 소리가 나면서 하얗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숫덩이 같은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오열을 토해냅니다. 몸의 85%가 8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50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손가락, 발가락, 코, 입술, 귀가 몽땅 떨어져 나갔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은 소리를 치면서 도망치고 외계인을 만났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육체의 고통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조엘 소넨버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고 웁니다. 울퉁불퉁한 자기 피부를 만지면서 엄마, 내 피부는 언제 엄마 피부처럼 될까요? 조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그렇게 살아야 할 거야. 그러면 언제 바뀌나요? 천국에 가면 바뀔 거야. 엄마, 나 내일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아이가 감사와 꿈을 잃지 않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일찍부터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발가락도 없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축구선수, 농구선수로 활약을 합니다. 청소년 시절엔 산악자전거와 클레이 사격선수로 이름을 날립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 신학교에 들어가서 석사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교통사고 후 18년 만에 도주했던 운전사가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조엘은 흔쾌하게 그를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 대신 그래서 많은 것을 줄 수 있어 줬습니다. 오늘 나의 승리는 내가 대단해서도 우리 가족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내가 만난 빛 되신 예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조엘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까닭을 아십니까? 그가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핍박자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친 어린 조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도자 사울로 바뀝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우습게 여기는 천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은혜와 평강 속에서 끝까지 승리합니다. 우리도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나는 내게 좋은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것은 나를 올바로 바라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죄된 나, 어둠의 사람인 내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십니다. 사울이 만일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찌 바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다시 꼭 만나시고 변화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멘.